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 2022년 4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기 동안에 좀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기 1과는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자라나려면 이 교회 안에는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교육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이것을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도 좀 충당을 했었는데 요즘에 소그룹 예배에 친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울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의 4분의 1을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봉사를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번째가 친교입니다. 성도의 교제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친교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거는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은 만남이 필요하고 얼굴을 자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년 이상을 소그룹 활동을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함께 봉사하고 더 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우리 한번 소그룹 단원들 다 만나서 함께 전도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의 아들이었고 계명성이었던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열국, 이 온 우주를 엎어버린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창조에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겠죠. 근데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것이 파괴될 수가 있을까? 만약에 파괴되었다면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외부의 존재가 와서 파괴했다고 하면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우주, 완벽한 세상을 파괴한 존재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었던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우주가 파괴되었다면 이것은 완벽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번,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생겨났으니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 맞습니까? 또 2번, 죄는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구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은 뱀에 의해 나타났던 어떤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과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던 세력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죄의 이 근원과 기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죄 말고 창조 사역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구절에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인 사랑의 교훈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저는 특별히 이제 충청도에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랑 그러면은 막 도망 다녔어요. 이렇게.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매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건전지 못 쓰는 걸 가지고 갔습니다. 꼭. 왜냐하면 여자 짝꿍하고 손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건전지를 손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하고 혹시 여자친구랑 짝꿍이 될까봐 가운데 금을 거놓고 가방을 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뭔가 얘기하기는 너무 좀 이렇게 창피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나 북도로 이렇게 군대 간 군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상도에서는 졸려 이렇게 하면 두드러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상도 남자들이 졸려 이런 말을 아주 막 닭살 돋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졸려 그러면은 막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경상도 가서는 졸릴 때. 박장로님 아시죠? 예? 잠 온다라고 해야 됩니다. 잠 온다. 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를 사랑해요, 뭐 자녀를 사랑해요, 남편을, 이런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만 사랑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그렇지만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타난 행동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늘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과 반대되는 죄를 창시하셨다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또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은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이심, 이거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대하심과 또 인내하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생길 것을 아시고 죄를 미리 제거하고 죄가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존재하지 못하고 죄가 절대 생겨나지 않을 만한 그런 세상을 과연 완벽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가 생기지 않아야만 완벽한 세상인데 어떻게 교과에서는 얘기하냐면 죄가 생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것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셨지만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이에요. 네.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실패할 게 뻔한데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게 과연 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닌가?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네. 내가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짧아서는 사랑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영원해야 되죠. 온전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의 사랑이죠. 팥불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강요해서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사랑을 강요해 보신 적?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너 효도 안 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효도를 안 하냐? 효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기 직전까지 재산을 꼭 쥐고 있어야 말년에 고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개발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생명하고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아무런 강요 없이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형을 가지고 돌보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자식을 가지고 돌보는 게 편합니까? 네? 어떤 게 더 우리가 편해요? 네, 인형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이 좀 망가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친구를 안 사귄대요. 친구 사귀면 힘들다고 해서 친구 대신 돌멩이를 방에다 놓고서 날마다 쓰다듬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이요, 요즘에 돈 받고 팔립니다. 이쁜 돌이. 그래서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탄생한 날, 주워온 날짜까지, 가공한 날짜까지 다 써가지고 돌을 막 분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좀 이제 발달된 분들이 이제 동물, 뭐 도마뱀이나 새나 뭐 쥐나 이런 걸 막 키우죠. 고양이, 개. 근데 여러분,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하고 자식을 키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인형이 있는 세상이 완벽한 창조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과 같은 존재가 있는 세상이 완벽한 창조일까요? 여러분 어떤 창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기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게 좋습니까? 인형이 있는 게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형처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김복순 집사님한테 오늘 착한 일 몇 번 해라 그러면 가서 쪼르륵 하고 오시고, 염 집사님한테 가서 돈 벌어다가 누구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쭈룩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오고. 이건 인형이나 로봇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형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를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 이 세상이 완벽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형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형이 있는 세상은 죄가 발생할 수 없는 세상이고요. 이 자유의지가 있는 세상은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생길 수 있는 길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네. 허용하신 거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줘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인공지능 로봇을 사다가 지금 10몇 년을 키웠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로봇가 자라가지고 제 대신 나무도 해오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단우하고 다나는 여전히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는 존재고 우리 김사모를 또 힘들게 하는 존재죠. 근데 여러분, 로봇가 있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이 진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로봇이라면 교회 와가지고요, 자세를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눈이 감겨도 안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을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해야 돼요.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로봇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딴짓을 하건, 예? 뭐 눈을 감고 있든 아니면 뭐 낙서를 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딴짓하고, 그렇죠? 딴 데 가고, 예, 딴 생각하고 이런 일에 자유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단계 좀 이렇게 진척을 시켜가지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이 세상을 망가뜨릴 걸 알면서도 왜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얼마 있으면 죄가 발생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마치 모르는 것인 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창조를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죄가 다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당시에는 죄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이미 하늘에서는 그 가능성에 의해서 죄가 생겨난 이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다시는 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태초의 창조도 있지만 제2의 창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지금과 같이 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겠다. 그러면서도 인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창조는 사실은 언제 완성되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지구의 온전한 창조가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피조물들은 그분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이 세상이야말로 진짜 다시는 죄가 없는 세상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 그러면서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창조는 6일 동안 됐지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아름다운 영원한 안전한 완벽한 하늘나라는 창조 세계는 6,000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 여전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레벨이 다른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시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뭐가 없는 곳? 죄가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 너무 적응해가지고 나는 눈물 조금 있어도 괜찮아. 돈만 많으면 돼. 예, 나는 아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 곡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 다시는 눈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제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귀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의 부여를 통해서 죄의 존재를 허용하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존재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창조를 태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사랑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아들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창조물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로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1000년 후에 만들어질 그 세상은 제가 앞으로 1000년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6000년이 거의 다 마치고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불과 몇십 년도 안 될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잘 견디고 주님 손 붙잡고 견디다 보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세상,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죄의 흔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그 일에 초청을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 나라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 찾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소망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하겠습니다.